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옆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속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속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모든 문제 환경 다 이기고 까지 49주일에 거쳐서 요한복음 강해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강해의 마지막 50일 50주일로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증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도 유정인 미를 거두시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20장 31절로 딱 맞춰도 괜찮은 장입니다. 그런데 21장을 사도 요한이 추가해서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이 21장이 없었으면 지난주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의 결단과 고백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계속 오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 나쁜 놈 베드로. 그러면서 사도의 행전의 역사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이 있어야지만 사도행전의 새로운 기적들이 역사들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21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본인이 기록한 것이고 또 나는 이 일의 증언자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다 기록하기에도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 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얻을 교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지난주 말씀으로 요한복음 강의를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창세기 강의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원래 이번 주부터 창세기 강의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 25절 말씀, 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책을 기록해도 두기에 부족하다.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강의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기록된 복음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요 뭐가 핵심이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대상은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핵심하고 있어요. 대상은 누구냐? 로마인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핵심하고 있어요. 대상은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대상은 누구냐? 모든 사람들. 이것이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사복음서, 이 공간 복음서가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사도행전에서 이것이 증언하는 것이고 제자들과 사도를 통하여서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인성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왕으로, 종으로, 사람으로. 근데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더 강조했어요. 예수님의 영적인 것을 더 강조했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는 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 사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 부인 이단 사상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여서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 이단 사상들, 또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확실히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공관복음서가 다 중요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에서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1장부터 17장까지, 또 20장부터 21장까지, 다시 말하면 18장과 19장만 빼놓고 나머지 장들이 다른 복음서에, 공관복음에 없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특히나 12장부터 21장까지는요, 한 48% 정도가 예수님의 이 고난에 맞춰 있습니다. 즉 고난 기간에 맞춰 있어요. 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부활하셨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절반 가까이를 다루고 있어요. 예컨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 언약의 메시지를 더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절반 정도를 이 구속사에다가, 이 고난주간에다가 더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강의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알고 본 내용이지만, 알고 들은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0절에 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정 깨달은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은 누굽니까? 본 자요, 가진 자요,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24절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여기서 자기가 아닌 것처럼 3인칭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비록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던 자라고 성경은, 요한복음은 계속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19장 26절, 20장 21절, 7절, 20절, 24절,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던 자, 그러면서 자신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뭐랍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아멘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 만물 창조의 역사와 인간 생사화복 이 주관의 역사를 어찌 다 책에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다 책에 기록한다 할지라도 이 책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재료가 없어서 아마 기록을 못할 겁니다. 이 세상에 온 나무들을 다 베야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이 마지막 말씀이 참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적, 표적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만 알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결자.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다 기록된 것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 목적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것이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곳에는 환해지려면 빛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이 보여지고 더 의미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트클럽 가서 나이트클럽 막 반짝반짝하고 막 또 어둡잖아요. 부킹을 했대요. 여자를 만났대요. 너무 이쁘더래요. 그 다음에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맞는데 내가 봤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화장빨, 조명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빛이 안 들어가니까 덮여버린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막 덕지덕지를 꾸미지 않아도 굉장히 이쁘신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야, 우리 오래간만에 오신 추구의 성도님이 아멘을 하시니까 그냥 더 빛이 나네요. 이사야 60장에 보면 온 땅을 어둠이 덮고 흑암이 만민을 가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 흑암을 없애기 위해서, 그 만민을 어둠 가운데서 꺼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조명 하나 딱 켜가지고 들어오는 빛이 아니에요. 바로 창조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에요. 여러분, 인위적인 빛은요, 물리적인 빛은요, 환하긴 하지만 죽어 있습니다. 뭐가 죽어 있냐? 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일단 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생명이 끊어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아주 발휘 잘하게 하려면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재능 가지고 있습니다. 뭐 돈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학식과 지식,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욱더 빛나게 가장 효과적으로 쓰려면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없이 한다면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복음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 해놓고는요, 나중에 무너집니다. 다 해놓고는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면서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질타합니다.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사망 상태에 이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태초에 창조주로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창조의 능력으로 오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 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작품은 완전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창조물들은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영원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뭡니까? 모든 것이 행복한 겁니다.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왜입니까? 행복이 있으니까. 만들어놓고 행복이 있어요. 또 그 행복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함께 교제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창조 원리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사람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거짓 성공을 쫓아가고 그리고는 심각한 영적 문제, 육신의 문제, 후대 문제, 지옥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해결해 보려고 온갖 노력합니다. 종교를 가지면 되겠지, 공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돈을 많이 벌면 되겠지. 그런데 이상하게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창조 원리를 떠나버리면, 이렇게 빗나가 버리면 더욱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창조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재창조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이 바로 재창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어요. 이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조직신학에서는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창조 원리,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회복되면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축복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싹 다 해결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접한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모든 죄와 저주 문제가 싹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이게 창조 원리 회복입니다. 이 축복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성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창조 원리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영혼이 있는 인간은 육신의 떡으로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필요 없습니까? 육신의 떡만 있으면 됩니까? 멸망받을 인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창조의 권능, 생명의 권능, 빛의 권능, 말씀의 권능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 땅에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기록한 것을 둘 장소가 없다. 저는 이것이 믿어집니다. 그런데요, 마귀는요, 이 사실을 모르게 하고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 좋은 교훈으로만 생각하게 하고 교회 다니게 합니다. 야, 교회 다니면 좋은 말씀 주시니까 너도 다 다녀봐. 그래서 다니면 좋겠죠. 근데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냥 좋은 교훈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만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자, 하나님 말씀을, 이 복음의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자기 지식으로 넣습니다. 성경 통독 많이 하면 좋죠. 10번, 100번 하면 좋죠. 근데 만물이 많이 통독해도 그 안에 있는 진리와 그 그리스도의 빛, 생명, 이걸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 예수 믿고 살면서 한 번도 성경을 통독 안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요, 이 사실을 모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막 성경 열심히 읽고 막 성경 퀴즈 같은 거 하고, 예전에 극동방송 같은 거 보면은 성경 퀴즈 대회 많았어요. 전화로 해가지고 이제 뭐 맞추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제가 그걸 보면, 야, 성경에 그런 내용도 있었나? 생판 모르는 사람도 막 이름을 막 대게 하고, 퀴즈에서 생판 모르는 장소를 대게 하고, 야, 성경에 저런 이름 장소가 있었나 할 정도로 완전 성경을 완전 싹 다 그냥 습득한 거예요. 그랬다 할지라도 성경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 말씀 안에 감추어진 그 부활을 발견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설교를 몇 시간 들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저께 친구 목사들 만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뭐 설교 얘기도 했어요. 설교를 보통 몇 번 하냐? 난 한 40분 한다. 전에는 1시간이었는데 그 줄인 거다. 우리 박철순 전사님 그러더라고요. 보통 설교 25분이 평균이라고. 근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박형건 선교사님 중국에서 설교 몇 분 하십니까? 우리는 몇 분이 아니라 몇 시간인데? 그냥 기본 2시간, 3시간을 하루에 6번 해요. 2시간씩 뭐 6번. 그래도 더 해달라고 한다고. 제가 가끔 박형건 선교사님 우리 와서 먼신 예배나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박 선교사 30분 넘으면 안 돼. 30분 넘으면 안 돼. 예. 끊지 않으면 계속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긴 설교를 듣더라도요, 그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인생의 가치, 최고의 보아,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2시간, 3시간, 100시간을 들어도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단 10분을 들어도 그 안에서 감춰진 보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발견했습니까? 그럼 설교 마쳐야겠네. 아멘을 안 하신 거 보니까 계속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영원한 해답, 결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요 단순히 여러분이 이 땅의 문제만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이적을, 표적을 보시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 육신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지금 억압되어 있는, 우리가 식민지되어 있는 이 땅 문제에서 해결해 주옵소서,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내세의 문제까지도 싹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베드로에게 이 확신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신 거고,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생명 다하는 그날, 순교하는 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한 겁니다. 이 축복의 증인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된 증인. 자, 말씀 붙잡은 자, 언약 붙잡은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교회 다니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 와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더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훈으로,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237 세계복음화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1분, 1초, 0.1초, 0.0001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실수하죠. 우리는 매 순간 실수합니다. 우리는 내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 가도 안 됩니다. 내 인본주의가 많아요. 내 동기가 많아요. 그래서 뜻대로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교회 위해 살겠습니다 해놓고도 나중에 육신의 것 때문에, 그 앞에 일 때문에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지요. 모든 계획을 가지고, 창조 원리를 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에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그냥 말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고 이 증거를 가지고 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요,
여러분 성품, 여러분 인격, 여러분 수준 보고 안 불렀습니다. 만약에 성품, 인격, 수준 잘난 거 보고 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을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할렐루야. 한 분도 안 계셔요. 저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제 성품이 어떻습니까? 인격, 수준 볼 거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해서 지금? 아니요, 없다고 하는 게 맞아요. 없다고 하는 게. 근데 약간 있다고 하면 기분 나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 성품, 인격, 수준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복음을 위해 살겠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믿느냐? 이거 보고 부르신 거. 아멘 하니까 그거 보고 부르신 거예요. 글쎄요, 아직은 노맨인데요. 글쎄요, 아직은 글쎄맨인데요. 이러면 하나님 저 안 부르시죠.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부르셨는데, 여러분 인간의 관점이었다면 절대로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런데, 내가 저런데, 난 수준이 이런데, 난 이렇게 가진 것이 없는데, 난 이게 못 배웠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못 배운 베드로도요, 나중에 배우게 하셔서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그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로 딱 성경을 쓰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똑똑해집니다. 할렐루야. 찬송, 어떤 분들은 이제 할머니인데요, 글씨도 몰라요. 근데 전에는 지금 바뀌었는데, 지금은 뭐 찬송가 405장 합시다 그러면 나가 그냥 나와. 지금 405장은 아마 주의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어서 아마 그걸 거예요. 성경 288장 합시다 그러면 예수를 전에는 204장이었거든요 204장 합시다. 근데 이게 개역 개정이 되면서 찬송가가 싹 다 바뀌었네, 번호가. 그래서 그 연세 드신 글씨 모르는 권사님들이 시험 당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어떤 놈이 찬송가를 바꿔가지고 막 이러면, 아니 글씨도 모르는데 성경을 다 막 외우고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까지 그냥 요한계시록까지 싹 다 그냥 순서도 외우고 있어. 여러분 다 알아요? 예? 역대하 다음 뭐예요? 예? 모르죠? 역대사, 역대 다음 뭐예요? 느헤미야 아니에요? 혹시 틀릴 수도 있을 거야 아마. 여러분 디도서 다음에 뭐예요? 다 모르죠? 근데 글씨 모르는 그 할머니들, 권사님들이요, 그냥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 인격, 수준, 학식 이거 가지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하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대단합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똑똑해졌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바꿀게요,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할렐루야. 잘 안 됐습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잘 됐어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 변했어요? 남편 안 변했어요? 부인 안 변했어요? 자식 안 변했어요? 안 변한 건 여러분 잘못입니다. 복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1초도 0.0001초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로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있습니다. 홀과 골과 모든 것들을 다 쪼개기까지 한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역사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말씀들을 살지 못하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지식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현장 보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열려지니까 자신의 인격, 수준, 성품 다 떠나가서 베드로가 참된 사명 깨닫고 나니까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서버나 지역, 또 그리스 지역, 그 모든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 받았어요. 이 땅의 문제는요,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문제가 그게 진짜 문제예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브나 귀로나 이 코로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위드 코로나 간다 할지라도요, 교회 제한 조치는 별로 많이 안 변합니다. 새로운 제한 조치가 나왔더라고요. 백신 2차 맞은 사람들만 있을 때는 30%까지 가능하고, 백신 1차 맞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그냥 10% 유지한다. 자, 백신 2차까지 다 맞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30%면 하면 안 돼요. 예. 저도 2차까지 다 맞았습니다. 저는 백신 맞는 날 얼마나 겁난 줄 아십니까? 예. 죽을까봐. 다음날 몸살 나서 혼났어요. 앞으로 뭐 또 지금 3차도 맞아야 된다 그러고, 3차, 10차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맞을 건 맞으면 되죠. 저는 앞으로 내년에 이 백신도 안 맞고 하면은 선교도 못 나가게 할 거고, 지금도 밥도 같이 못 먹게 하고, 이런 판에 안 맞을 수 없으니까 맞아야겠죠. 저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3개월 전부터 백신 68%가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자유다 해가지고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 들어가가지고 다 마스크 안 쓰고 다 정상적으로 모든 거 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확진자가 3만 명이래요. 근데 3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아닌 것인가, 그걸 잘만 파악하면 돼요. 그래서 코로나 상관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배를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잘 지키고 잘 따르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잘 따르고 해외도 나가고 선교도 나가고 전도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배만큼은 잃어버리지 마세요. 아니, 왜 여러 가지 다 풀어주면서 왜 교회 이런 제한 조치만 안 풀어줍니까? 백신 2차 맞은 사람들만 있을 때는 30% 가능하다가 왜 그렇게 합니까? 제가 더 얘기하면 승질 나가지고 못하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종교의 장소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요, 전부 다 좋은 말을 합니다. 교회는 좋은 말 하는 곳이 아닙니다. 막 아양 떨고 아부 떨고 맞춰주고 비유 맞춰주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훌륭한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냥 뭐 인간 거래하고 돈 거래하고 개모임하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소외 계층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곳이에요.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위로하고 권면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뿐이지, 그리스도가 없이 도와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좋은 일하고 훌륭한 일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봉사단체, 구제단체죠.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친목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뭐 여러 가지 모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말할 때 진정한 목회와 목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말할 때 진정한 양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양육이 되어서 그 다음에 확산, 파급, 재생산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말하지 않고는 확산, 파급, 재생산 안 일어납니다. 실망만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이렇게 봐 하면서 오해만 생기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확산, 파급, 재생산,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에요. 자,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설교를 잘해.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시면 뭡니까? 우리 꿈 있는 교회 임재 목사가 설교를 제일 잘해. 너무 감동이야. 야, 너무 재밌어. 그런데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면 세계에서 제일 설교 못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웃기고 막 자빠지게 하고 감동을 주고 눈물 팡팡 흘리게 하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제일 설법을 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설법 들으려면 절에 가면 됩니다. 좋은 얘기 들으려면 저기 좋은 강연, 백도시 강연들 이런 찾아가면 돼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참된 증인으로서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우리도 이 일에, 이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증인, 불신자도 예수 믿지 않는 그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에게는 뭐가 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불신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우리는 후대들에게 남겨줄 것 제대로 남겨줘야 돼요. 뭘 남겨줍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우리가 이걸 전달받았어요. 우리도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237 세계복음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강도 소굴에 들어가도, 사기꾼 소굴에 들어가도 속지 않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저 이제 대학을 가고요, 사회에 가고 직장생활 해보십시오. 표현은 좀 그렇지만, 강도 사기꾼 소굴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를 속이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돈 벌어야 되니까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 위해 쓰겠습니까? 자, 사람들 만나는데, 야, 저 남자 너무 멋있어, 저 아가씨 너무 이뻐. 근데 그것만 봐요. 복음을 가졌냐 안 가졌냐 그거 안 본다니까요. 또 막 모임이 있다 모았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괜찮아, 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똑같아, 다 해, 똑같아 하면서 같이 휩쓸리면서 같이 해야 돼요. 속을 일 한두 가지입니까? 그래서 무장하고 나가야 돼요. 그 속을에 들어가다 할지라도, 혹시나 내가 속는다 할지라도 정체성만은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합니까? 선교사가 합니까? 전도사님이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만인 제사장이 합니다. 즉 여러분이 만인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은 여러분이 다 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고, 온갖 죄악이 가득 찬 그 애굽 땅에 들어가도 괜찮고, 그 바벨론 땅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요셉과 같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타락 문화, 귀신 문화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모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전달할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기록할 수 없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사실만은 놓치지 않고 함축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 그 사상을 남기는 것, 이것이 바로 결론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또 237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실제적으로 깨달아졌다면, 붙잡아졌다면 이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참된 증인의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과거 2000년 동안 예수님의 피로 살아간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도 전달되어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정체성이 흐트러지고 또 속이고 하는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가 흐트러지고 혼돈되고 변절된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기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깨어있는 참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에 복음화 되어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